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는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먼저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어떤 문안 인사를 합니까? 지난주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문안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이 인사로 문안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귀한 문안 인사를 우리 입에 익숙지 않지만 또 종종 또 문자로도 보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문안을 드린 다음에 오늘 1장 3절에서 첫 문장을 기록하는데 그 문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제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톤을 낮추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소리 높여 외치는 외침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떨 때 목소리 톤이 높습니까? 흥분되어 있을 때, 감격할 때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지금 1장 3절에서 첫 서두를 시작하는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것은 그냥 찬송하리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아마 바울 사도는 이보다 더 감격에 겨워서 이 표현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도대체 찬송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어떤 내용을 쓰고 싶어서 어떤 내용을 말하려고 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힘차게 외치고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감탄사를 써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무려 14절까지 오늘 읽은 14절까지를 찬송해야 될 이유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을 가지고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말 번역을 보면 3절에서 6절, 7절에서 10절, 또 11절에서 12절, 13절에서 14절이 보면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3절에서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한 문장으로 되어 있던 끊어져 있던 그게 별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어떤 문장을 숨도 쉬지 않고 한 문장으로 다 쏟아내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흥분하고 감격하여서 멈출 수 없을 때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바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찬송하리로다라고 한 다음에 나오는 그 14절까지 내용이 얼마나 감격적이었으면, 그리고 그 사실에 얼마나 흥분하였으면, 그리고 그 14절까지 내용을 얼마나 가슴에 품고 살았으면, 그 내용이 자신을 살게 했으면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한 다음에 이 3절에서 14절까지를 숨도 쉬지 않고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숨도 쉬지 않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3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길래 찬송하리로다라고 크게 소리를 외치고 있겠습니까? 그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쳐본 경험이 있습니까? 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큰 은혜를 경험했거나 또 기적을 경험했거나 혹은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바울 사도처럼 한 문장으로 거침없이 숨 쉴 틈 없이 글로 적어 보셨거나 말로 쏟아낸 경험이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 한 문장으로, 긴 문장으로 찬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를 흥분시켰기에 3절에서 14절까지를 단숨에 숨도 쉬지 않고 써내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신령한 복을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무려 오늘 읽은 3절에서 14절 동안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6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12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4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가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자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신령한 복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도 하늘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그 신령한 복을 받고 싶은데 그 신령한 복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신령한 복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어는 푸뉴마티코스입니다. 푸뉴마티코스, 성령께 속한, 이런 말입니다. 성령님께 속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신령한 복을 이야기할 때 그 신령한 복은 성령님께 속한 복, 성령님께서 주시는 복,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이 누구 안에서 주어졌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라는 뜻과 또 동일합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에게 신령한 복, 성령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성찬식을 예식을 행할 때 이 성찬식 예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연합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내가 연합될 때 여러분 개인과 우리 공동체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성령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그 신령한 복이 뭔지 알아야지 찬송하리로다 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님께 속한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3절과 4절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보십시오.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해놓고 곧이라고 하면서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택하셨다고 합니까?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택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뭐라고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훌륭한 모습이나 여러분의 대단한 어떤 것을 보고 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공로나 여러분에게서 내세울 만한 어떤 조건 때문에 여러분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요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태어날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야구 경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각각 이제 후보 선수까지 해가지고 15명을 뽑아서 이제 야구 경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뽑으려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야구를 잘하는 2명의 감독이 왔습니다. 그런데 뽑는 방식은 이 두 감독이 자기 눈에 볼 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임의로 선택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 두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야구를 가장 잘하는 감독이고 가장 덕망 있는 감독입니다. 누구나 다 이 감독 밑에서 야구 선수로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이 팀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감독입니다. 이제 그 감독이 이제 먼저 12명을, 15명을 뽑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15명을 뽑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구를 뽑겠습니까? 혹시 야구를 잘하시거나 야구 선수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 야구 감독이 그 중에 제일 먼저 야구를 제일 잘하고 또 잘할 것 같고 또 자기의 지시에 따라서 잘할 것 같은 선수를 먼저 뽑았습니다. 제일 먼저 이 사람이 뽑힘을 당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저 감독이 내 실력을 알아보고 나를 선택해 주었구나. 야, 내가 저 감독으로부터, 저 훌륭한 감독님으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것도 제일 먼저 내가 뽑혔구나
라고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실력을 보고 여러분의 인품을 보고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외모를 보고 여러분의 조건을 보고 여러분의 공로를 보고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공로도 아니 아무것도 보지 않고 여러분을 택하였습니다. 아니, 이 설명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야구를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야구를 못해서 선택받지 않았다는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들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이 선택 앞에서는 여러분의 가치와 업적과 공로와 성품과 관련된 이 모든 것은 무효화됩니다.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여러분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분은 어떤 분입니까? 야구 감독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택하신 분은 창세 전에 계셨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표현대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존귀와 권능과 힘을 지니신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찬송하리로다.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 교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토론을 합니다. 이 선택 교리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못마땅해 하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을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를 마음대로 하신단 말인가? 어찌 그러한 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선택 교리는 우리의 생각을 뒤집습니다. 선택은 설명이 돼야 될 것이 아니라 찬양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송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저를 가르쳐 주신 교의학을 가르쳐 주신 유해모 교수님께서는 그분께서 책을 쓸 때 이 교의학 책을 쓸 때에 교의학 책에 교의는, 교의학은 그리고 선택은 송영이어야 한다고 썼습니다. 모든 신학과 모든 교의는 논쟁하고 토론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기 위함이어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이 부분을 쓸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과거 자신이 얼마나 나쁜 일을 행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하려고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겠습니까? 다시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또 골로새서 1장 22절을 보시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단지 죄를 용서하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데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성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꾸준히 우리에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열매는,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열매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기뻐하는 대로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또 발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자신의 삶의 목적을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물질적인 풍요와 건강과 행복과 성공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완전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런 모습이 됩니다. 하지만 그 삶의 출발이 바로 이 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게 늘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늘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전에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구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분은 똑같이 우리랑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행동하는데 저분은 우리랑 사는 방식이 다르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사랑 안에서입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꼭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까? 그럴 때 꼭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살아가도록 인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옛날에 아궁이에 불을 많이 지펴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아궁이에 불을 떼어서 밥을 하는, 또 소여물을 끓이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아궁이 속으로 다 들어가는 장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궁이 속으로 이제 다 들어가는 장작을, 그 장작 가운데 하나를 주인이 어느 날 끄집어 내었습니다. 이 장작은 그 뜨거운 불에서 고통스러웠는데 주인이 꺼내주자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살 것 같았습니다. 마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을 꺼낸 주인이 자신의 그 시꺼멓게 탄 부분을 칼로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그을려져 있는 부분을 사포로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주인이 이 끄집어낸 장작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또 칼로 잘라내고 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다양한 조각칼을, 섬세한 조각칼을 가지고 오더니 긁어내기도 하고 홈을 파기도 하면서 자신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가 자신을 또 뜨거운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또 찬물에 넣었다가 하면서 자신을 담금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신의 모습이 불에 타 들어가던 시커먼 장작이었는데 주인 때문에 점점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정말 아름다운 조각품이 되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 이 장작이 불과 얼마 전에 다 들어가던 시커먼 볼품없는 나무였는데, 이야, 지금은 이 장작이 너무 아름다운 예술품, 조각품이 되었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라고 다들 지나가면서 칭찬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각품을 보면서, 야, 도대체 누가 그 형편없던 장작을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만들었지? 야, 이렇게 멋진 조각품으로 만든 분이 누구야? 라고 이 장작을 조각품으로 만든, 예술품으로 만든 조각가, 이 예술 작가를 찬송하고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창세전에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때가 되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조각하고
여러분을 당금질하면서 여기까지 훈련시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또 교우들이, 직장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저분이 안 저랬는데 야, 가면 갈수록 너무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네. 어떻게 저분은 우리랑 같이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방식대로 살지 않고 야, 뭔가 다른데 뭔가 멋지게 살아가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저분이 믿는 기독교, 그 기독교의 하나님 때문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저분을 보니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